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께서 마음에 머무시도록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 행동들, 말과 또 어떤 일에 대한 인간들의 조치, 그리고 희노애락을 표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만약 하늘 위에서 듣는다면은 헤아릴 수 없는 70억 개의 대화와 욕구들이 하늘을 꽉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며 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은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범주입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속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겉사람은 육체적인 자아요, 속사람은 영적인 자아입니다. 속사람의 동의어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죠.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간의 시련의 시간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 예레미야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7절 성경에서는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최우선의 생명사역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나라고 하는 인격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사역은 다 마음의 목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예수께서 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 속에서 우리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접 안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고 밖에만 닦는 것 같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책망하셨었지요. 우리의 몸이란 마음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외부에서 자극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매우 쉽게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하는 사람들이 요요 현상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자꾸만 옛 습관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과하지 않은 행동의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담고 있었던 외적인 환경이나 규범이나 틀이 사라질 때, 신앙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질 때, 그때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치 가뭄에 호수나 저수지의 바닥이 보이면서 아주 오래된 옛 것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숨겨졌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모두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꾀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변화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묘사하실 때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마음에 우상들이 들어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당대에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의 참된 신앙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가 무릎을 꿇은 채 이루어진 것인데 참 이 장면은 눈물 나는 장면이죠. 사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을 쉬운 세번역으로 옮기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 깊은 갈망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계시게라고 할 때 계시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 단어는 영구거처를 정하는 그 정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주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 내주하시는 은혜라고 부르죠.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온갖 것들은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떤 쓰레기 처리장보다 더럽고 복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파리가 날리고 침출수가 흐르고 코를 찌르는 악취와 전염병의 온상이 되는 그러한 더러운 쓰레기장.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겉은 회를 칠한 무덤 같지만 속에는 뼈들이 썩어가는구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결한 방에 모시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눈은 멀게 되고 여러분의 귀는 닫히게 되고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얽어맨 알 수 없고 기묘한 우상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을 그 앞에서 종로로 탈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쓴뿌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서 우리를 평생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이들이 많습니까? 성경 디도서 3장 3절에는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전에는 속고 속이고 정욕과 향락에 빠진 거기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정말 역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정말로 필연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신 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인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인간의 극치의 어리석음, 가공할 만한 자기 굴레가, 그리고 무엇인가의 노예가 된 미친 것과 같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단편 소설인 어느 관리의 죽음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어느 관리의 죽음. 어느 멋진 밤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은 남자는 극장의 특석에 앉아서 오페라를 관람하며 더없이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고 숨이 멎는가 싶더니 재채기를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재채기를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좌석에 지위 높은 장관의 대머리에 자기의 침이 튀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한 후에 몸을 앞으로 숙여서 장관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러자 장관이 말했습니다. 아, 괜찮소, 괜찮아요.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장관은 말합니다. 아, 됐으니 조용히 하시오. 공연을 볼 수가 없잖소. 남자는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는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에 걱정이 돼서 더 이상 오페라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막간 휴식 시간에 그는 장관에게 다가가 잠시 주위를 맴돌다가 소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장관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전혀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장관이 말하죠. 아, 됐어. 이미 다 잊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할 거요.
그렇게 말하는 장관의 아랫입술이 실룩거리는 것을 남자는 눈치챘습니다. 잊었다고는 하지만 눈이 화가 나 있어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걱정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해줍니다. 다음 날 남자는 새 옷을 차려입고 이발까지 한 후에 해명하러 장관에게 찾아갑니다. 장관은 접견실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관이 남자에게 시선을 향하자 이 남자가 말하죠. 기억하시는지요? 어제 오페라 극장에서 제가 재채기를 해서 뜻하지 않게 침이 튀어서 죄송하게. 뭐야?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장관은 말하고 다음 민원인에게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이 남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생각을 하기를 나에게 말도 하기 싫은 거야. 화가 난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꼭 해명해야 돼. 장관이 마지막 민원인과 대화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뒤따라가며 소심하게 말합니다. 제가 장관님을 찾아온 것은 참회하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절대 일부러 침을 튀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장관은 울기라도 할 듯한 얼굴로 손을 저으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날 놀리는 거요, 당신?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합니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난 놀린 적이 없어. 장관이면서 그것 하나 이해 못하나? 정 그렇다면 더 이상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겠어. 차라리 편지를 쓰고 말지. 절대 오지 않아. 하지만 남자는 장관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편지에 쓸 말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해명하러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관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소심하게 또 입을 열어 말합니다. 제가 어제 찾아왔던 건 장관님을 놀릴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어서 그걸 사죄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놀리다니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자 장관은 당장 나가라고 경로하며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남자는 공포에 질려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은 다시 발을 구르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그 순간 남자는 뱃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또 들을 수 없게 된 이 사람은 뒷걸음질을 쳐서 거리로 나와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옷도 벗지 않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안톤 체호프의 어느 관리의 죽음이라는 짧은 소설의 내용입니다. 소설가 안톤 체호프는 이 짧은 소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엉뚱한 굴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유혹의 불나방처럼 몸을 던지기도 하고 한번 품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부조리한 존재입니다.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인생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노임받게 하신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을 단순히 병에서 노임받게 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분노와 억울함과 차별로 인한 수모와 또 미움받는 인생을 산 것으로 인한 마음속에 맺힌 온갖 한의 응어리를 예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역적소리를 들어가면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 마태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마음이 병들었던 삭개오도 바로 이 외로운 영혼을 알아본 예수님의 손길 앞에 치유됐습니다. 또 어느 날 친구들의 손에 의해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려져 소란을 피웠던 예수님께 치유받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대치 못한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드리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됐습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목사 내외를 초대한 권사님은 이것저것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줬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목사님 부부는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독한 냄새에 그만 코를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권사님이 권하는 밥을 한 입 먹으려다가는 순간적으로 뱉어낼 뻔했습니다. 세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이 병균을 소독한다며 쌀과 반찬거리 모두를 세제로 씻었던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 내부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부랴부랴 그 권사님 댁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권사님은 오랜 기간 그런 음식을 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 얼마 후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신혼 초에 남편에게 소박을 당한 뒤에 피부치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살았었습니다. 신앙심 하나로 그간의 세월을 버티며 수절을 해왔는데 보다 못한 친구들이 개가를 할 것을 강권하기도 했죠.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인생이 애달프니 팔자 한번 고쳐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그런 행위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독수공방의 세월 속에서 남자의 그늘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 개가하라는 친구들의 권유에 귀가 솔깃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권사님은 아이고 이 죄인, 이 더러운 생각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심한 죄책감 속에서 혹독하게 자기를 나무라곤 했는데 이런 죄책감이 점점 강박관념으로 발전하면서 세균에 대한 공포로 발전하게 되어 끝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탄이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죄책감으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었고 말할 수 없이 썩어 문드러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시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사도의 뜻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그리고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 기도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 또한 오늘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 다시 새로운 형태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기도하옵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길을 옳게 잡을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휘어잡을 수 없는 광포함을 갖고 있어 우리를 고통 속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와 동행하며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혼돈함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주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영원히 거하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연약한 주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에 머물며 몸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에 동참한 여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